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한 정서적인 불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재일과 또 장래일 때문에 때때로 두려워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놀라운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래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늘 생각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빌레몬, 그 디모데에서 쓴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디모데에게 이런 복음 안에서 항상 고난 속에서도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생각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늘 기도하였고 그를 늘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러니까 늘 그의 정말 그를 보기를 원했고 늘 그를 만나기를 원했고 하지만 오늘 편지를 통해서 먼저 그에게 오늘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정말 늘 그를 향해서 늘 생각이 많고 늘 기도하는 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1장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먼저 주시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오늘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또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전염병과 또 어떻게 보면 전쟁과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사업과 직장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크게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괴롭고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과 몸을 굳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형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휘감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많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그 41장에 보면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아 또 야곱아 또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면서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3장 25절에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또한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갑작스러운 삶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어요. 창세기 15장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속에서 구하고 나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누가 이렇게 다시 반격해오거나 보복해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그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말 외삼촌 라반을 형을 피해서 라반 집으로 가는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밤에 꿈에 베델에서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또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닷가와 같습니다. 때로는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태풍도 불고 또 그 물결이 유동할 때 그 세상 것들을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 주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능력.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 성령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의지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시고 충만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또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시험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성령에 이끌리심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젊은 사역자인데 그 사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난이라는 말이 쭉 나와요. 그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된 나,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이 겪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 능력,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을 힘입기를 바로 소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같은 하나님의 성령, 그 능력을 힘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오늘 두 번째 사랑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일명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해요. 고린도서 그 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이 없으면 1절서부터 3절에 반복해 나오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하고 세 번에 걸쳐서 꼭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예언과 그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목숨을 물살이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랑 없는 거 가지고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유익되지 않고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보다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4절서부터 7절은 사랑에 대해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정말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 삶에서나 또 사역 속에서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영원한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또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젊은 사역자지만 이 사랑으로서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면 분란이 없고 분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늘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오늘 사랑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나와요. 사랑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절제니 라고 말씀에 나와요. 이 사랑은 처음과 그리고 절제는 마지막을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절제예요.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 어느 자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 것들에 절제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서는 정말 열심히 세상 것들에 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세상적인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내니까 세상 것들을 절제할 시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모든 것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정말 영적인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려면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 절제하지 않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육신의 일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술 먹는 거 절제도 필요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방탕한 것,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이 거룩해짐에 있어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 사용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장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적인 것들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14절 그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제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선포자예요. 말씀의 선포자요. 또 사도요,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도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교사와 선포자로 디모데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관련해서 오직 이 능력, 사랑, 이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오직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도 또 우리 사역도 교회에서의 섬김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확신하여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흔들 수 없다. 유동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령 그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그 절제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현재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난과 환난과 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오늘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내가 말한 것들을 지켜라라고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잘 지키며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 생활한다면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2023년 날마다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인하여, 그 세상 것들을 인하여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에 얽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